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성탄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115장 찬송가 115장 빛보다 구주 오셨네 왕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르사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구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도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남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새벽에 목소리 내린다고 하면서 지금 밖에 분들이 내리는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이 후처로 얻은 그두라의 자손들이죠. 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죠. 결혼시키고 이제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고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의 이름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6절까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남은 자녀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아브라함의 원래 모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크게 이제 세 종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과 5절입니다. 17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26장, 2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나오고 많은 여러 민족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는 오직 이삭뿐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어요. 6절 말씀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고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거대한 부를 주었다는 것과 더불어 가나안 땅, 중요한 것은 약속의 상속권을 주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속은 이삭에게만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자녀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자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삭만을 이렇게 택하고 이삭에게만 이렇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이삭에게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한 것은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만 택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후처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요종 하갈의 후손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본처인 사라의 후손이니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건은 이제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1절 말씀 보면 이삭의 가정에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또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도 번성해 가고, 그 다음에 요종의 후손들도 번성해 가는데 정작 사라의 후손인 이삭은 자녀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가 60세예요. 60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가 40세. 40세 결혼하고 60세까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다. 자, 다른 집안들은 막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서 점점 번성해 가는데, 심지어는 요종을 통해서도 낳은 자녀들도 번성해 가는데, 정작 이 사라의 자녀인 이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 자손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답답한 문제겠어요.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비록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특별히 이삭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을 하죠.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뭐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작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요, 기도가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어디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을 돌이켜보면 다 문제들이 다 있죠.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적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참 귀하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대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아멘. 22절 말씀 보니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를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리브가가 복중에서 자녀가 생겼는데 이 자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문제가 문제 뒤에 또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문제 뒤에 문제가. 이 리브가가 내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이러다가 죽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복중에서 애들 둘이 쌍둥이가 서로서로 막 싸워 있으니까 엄마가 죽을 지경이죠. 그러자 여호와께 묻자건대, 하나님께 또 물었다는 거죠. 역시 리브가도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서로 나뉠 거다. 두 자녀가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워서 나누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둘은 갈등 관계에 있게 될 거다. 더더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미 민족이 나누게 될 것을, 서로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 그렇게 써요. 아주 남자답다는 게 남자답다. 가문을 이끌고 갈 만한 인물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싸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거지. 그 당시 때 가문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인물이죠. 반면에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어머니가 좋아할 사람, 그냥 조용하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가문을 이끌고 갈 사람은 에서 같은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우리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인간의 하나님께서 행한 우리의 의에 의해서 택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는 것.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그런 질문했습니다. 이삭을 택한 게 아버지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니까 태어나서 이삭을 하나님 택했냐? 다른 사람 택하지 않을 이유는 후처니까, 요종이니까 안 택했느냐?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달라서 안 택했다면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더더욱 둘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시간이 거의 똑같아요. 왠가 하면 큰아들이 태어날 때 작은 아들이 발꿈치 잡고 같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모도 똑같고 쌍둥이로 태어나고 시간 차이도 거의 없이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뒤에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혈통에 의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전제하죠. 둘이서 복중에서부터 싸워.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들의 속에 죄성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누가 먼저 태어날 거냐, 누가 먼저 나올 거냐 가지고 둘이서 막 싸워. 복중에서부터 세상에서 나와서 뭘 배우기도 전에 인간 안에 이런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 택한 자가 있어 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게 정말 오묘한 일이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31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난 참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신비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생명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놀라우신 그 교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 때문에, 선행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삽시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다 있죠. 하지만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해결하는 복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